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나이 44세 때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한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힘든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작품을 하나 쓰게 되죠. 불후의 명작 신라곤을 그가 쓰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시력을 잃어서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더러운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오히려 밝아졌다라고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상황, 또 고난을 맞이할지라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것에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때가 있겠지요. 지금은 모르지만 인내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지요. 소망하며 이겨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신앙이 얕은 사람은 이 긍정적인 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부정적인 면, 불평, 원망할 것만 많이 보이게 됩니다. 좋은 점 보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들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거나 모를 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또 나의 신앙이 성숙했는가, 그것을 성숙하고 있는가 우리가 판단하는 한 가지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 지수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또 내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가,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를 통하여 그 사람의 긍정적 건강도 또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홍수가 내려서 넘쳐 흐르는 충만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상으로 남는 거죠. 넘치도록 공급해 주는 것, 그것에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같이 생각해 보면 억지로 감사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넘치는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말합니다.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마음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전인격으로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7절 하반절에 있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본문에서는 이제 분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명령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건 좋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덜 받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괜찮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려면 이 감사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삶의 윤활유와 같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복되고 또 기름지고 병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성공과 감사를 그들은 연결합니다. 이 성공은 하루에 내가 감사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와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감사가 더 중요하고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 우리말로 좀 쉬운 성경 버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라고 하죠. 그리고 늘 감사 생활을 하라. 조금 더 의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정성 어린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여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왕으로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계속해서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 바탕을 두고 이제 삶을 계획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 당시에는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래서 영지주의나 이단들이 있죠. 지금도 뭐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것이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살면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말씀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풍성한 삶, 풍성한 감사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뿌리를 박는 것은 이 식물의 성장 또 생물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 곡식은 뿌리 잘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이들이 풍성한 열매, 소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 풍성한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길가, 돌짝 뭐 이런 데 그죠? 바위 밑에 또 뿌리를 내리면 자라지도 않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뿌리에서부터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 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든든한 반성이 되시고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영적 교제 나누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이 사람은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나를 떠나서는 떠나서는 너희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없음이라. 예, 개역 버전으로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이 개정본으로 못 바꿨네요.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뿌리 박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감사의 근원이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에 풍성한 감사가 시작되고 넘치는 은혜의 공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고통의 순간 또 환난의 순간 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할 상황에 계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보아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강사진이 너무 좋아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또 많은 한국 교회 10분의 1이 참석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집회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계속 또 겸손하게 섬기고 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회복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세에 나오는 특세가 아니고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우리 강사님들 보면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중에 김희아 집사님 이번 주에 강사로 말씀 전하셨죠. 이 부모님 없는 이 고아의 삶, 버려진 삶, 그래서 또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의 몸에 얼굴에 큰 붉은 반점이 있어서 또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참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죠. 암이 걸려서 또 수술하면 얼굴의 절반 이상이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가족들 친구들한테 당부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자살할 수 있으니 잘 지키고 흉기되는 거 다 없애라고. 그런데 그분이 수술 이후에 눈을 떠서 했던 첫 고백이 뭡니까? 5글자. 감사합니다. 이 5글자를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가 내 삶의 힘입니다. 감사가 내 삶의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지선전 도사님 이 아들 감전 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또 치료하는 과정에 얼마나 힘들고 힘든 시간들을 또 계속 보냅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합니다. 고난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었구나.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죠. 김윤상 선교사님 교통사고로 위중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내게 일어난 기적들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교통사고의 그 현장에 또 병원의 중환자실에 이 가족들이 도착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울고불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하니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옥 선교사님 부모님과 또 언니가 굶어 죽는 그 비참한 북한에서 상황을 보고 탈북하지 않습니까? 동생과 함께 또 탈북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동생도 잃어버리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보니 인민군 선전원에서 하나님 선전원으로 내 인생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선전원으로 그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고 죽음이 찾아오는 상황, 망할 것 같은 상황, 인생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은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 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때 감사가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이 순종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기 어렵고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지키고 순종해 볼 때 순종할 때에 넘치는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고난도 겪어보고 손해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이 힘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또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거리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신뢰함이 더욱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합니다. 애씁니다. 시도할 때 그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몸부림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또 세대고 외롭고 또 주위의 이웃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온갖 질병, 고독, 악의, 슬픔, 좌절, 병에 걸린 자에게 이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섬기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또 불못에 빠질 것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사랑하는 이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 영혼을 위하여 천례하며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원수까지 용서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을 힘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또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시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되어질 때는 쉽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그것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자신의 감정, 고약한 재성과 싸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님 통치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순종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적으면 감사도 적게 됩니다. 영적 모험이 적으면 극적인 감사도 적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한 번은 이 강아지가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촛불을 건드려서 글 쓰고 있던 모든 원고지가 홀라닥 다 태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다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려고요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잠 못 자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요즘처럼 뭐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종이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재가 돼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 강아지 이리 와 이러면서 개패듯이 발로 찰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번역이 부족한 줄 아시고 미리 강아지를 통하여 다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훌륭한 인도 성경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많이 부르죠. 이 찬양의 가사는 스웨덴 출신 아우구스트 스톰이 만든 시에서 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톰은 그녀는 허리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며 이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가운데서도 구세군에서 열심히 또 봉사도 했다고 합니다. 자연 세계와 삶의 현장에서 얻는 작은 기쁨,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축복에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뜻밖의 고통, 또 아픔에 대해서도 주심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 안에는 원문에서는 이제 24가지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의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이 감사가 그렇게 2개씩 그죠? 한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녀가 이 감사가 행복한 순간뿐 아니라 이 불행한 순간에도 그것 주심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불행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봄의 희망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가을의 고적함에도 감사합니다. 그 아름답게 핀 장미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불행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폭풍, 절망, 고통의 위기 상황, 암울한 정황 속에서도 곁에 계시고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24가지 감사 제목처럼 인생의 가시 때문에 감사하고, 불행 때문에, 폭풍, 어둠, 슬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 바로 감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평이 많았습니까? 오히려 감사 찬양이 많았습니까? 코로나 2년 경제 절벽 속에 자영업자들 많이 파산하고, 또 기업 합병에 가문이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 또 취업 절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물가, 집값, 전세값, 월세값 폭등하고 극심한 양극화 가운데 뉴스만 털면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고, 내게 불안만, 걱정만 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염려, 슬픔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정도 어려워지고, 학원도 어려워지고, 또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노후를 생각하면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라니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떤 말하냐, 범이 와도 사다가 와도 감사라고. 범사가 그거라고. 제가 어릴 때 붕괴할 때에 그 강사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도 뛰어넘어서 우리가 순종을 결정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경험하고, 또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참하고 참 또 앞이 캄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감사는 무엇을 낳습니까? 기적을 낳습니다. 불평, 인생 패망을 낳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감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니엘 기도에도 많은 믿음의 또 우리 사람들 동력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인생 바닥 나처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던데 내 고통 내 고난은 말도 못할 정도로 더 비참하고 끔찍하고 설상가상에 겹겹이 그죠. 인생 저렇게 살아 저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다시 무릎으로 또 나아가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처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의 대적들 정적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먹을 것 없는 날 벌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 고작 그들에게 있는 것 소년에 먹을 것 하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그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축사기도 하시고 하나님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줬더니 넘치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고 저들의 구원자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자신이 위로받고 자신이 또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히려 본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 비록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또 짐승이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 찬양하리라. 감사를 결정하고 주로 앞에 찬양의 삶을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몸부림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 인생 성공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는 감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바로 그 삶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도 간증 듣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간증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